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운행하시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귀한 은혜로 품어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악한 사람들이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저희 같은 사람으로 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험악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주님 흘려주신 고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귀한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버려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저희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저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자기 목숨보다도 저희를 더 귀히 여겨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주님을 삼게 하시고 더 이상 인생의 헛된 욕망을 쫓는 것에 귀한 삶의 기회를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의 삶을 드려 선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두루 세상을 살펴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저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복음 증거하는 이 선한 일에 마음을 들여 선한 수고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동안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선한 칭찬을 저희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남은 생에 함께 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듭을 613개나 되는 매듭을 치렁거리면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613가지의 법이 있다고 하고요. 크게는 대표적인 것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사람에게 주실 때에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굳이 2개 돌판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 계명의 성격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심지어 성품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입니다. 사실 저희 본성은 그 명령 앞에 부적절하고요. 저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저희는 본성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동기를 잘 관찰해 보시면 근본적인 동기는 잘못된 사랑 때문입니다. 그걸 자기애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에고이즘이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사람,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치 않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태도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상관치 않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적질할 때 그 물건을 잃은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도적질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못합니다. 이 물건을 잃은 사람이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을 헤아리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도 고통이 된다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본성적인 자기 사랑, 그것이 이제 모든 범죄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다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부터, 그런 본성적인 자기 추구를 내버려 둔 채로 그냥 종교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안을 깨끗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두루두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도 같은 자유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멸망과 죄, 심판, 거짓,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희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저희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심판주로 두렵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당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저희에게 주어진 자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5장 13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교롭게 제 설교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열매는 하나지만 그 속에 많은 맛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는 9가지 되는 그런 성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같은 장 22절 넘어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가운데 끼치는 그런 영향인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품입니다. 그 하나는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를 한번 따져볼게요.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미움. 사랑하자라면 미워하고요. 희락, 즐거움인데요. 즐거움의 반대는 뭡니까? 괴로움이요. 괴로움. 미움과 괴로움. 화평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불안함, 두려움. 오래 참는 것의 반대는요? 오래 못 참음. 승질이 나면 그냥 확 터뜨려야 되고요. 오래 못 참음. 자비, 너그러움을 말합니다만은 자비롭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양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걸 말하는데요. 반대 개념은 악하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것.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이십니까? 복음 때문에 착하게 사시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인지. 양선. 7번째는 충성이랍니다. 충성. 마음을 다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되는 개념은 충성스럽지 않으면 이제 불충. 뭘 맡겨놔도 빵꾸내는 믿을 수 없는 사람, 불충스러운 사람. 8번째 온유. 온유의 상대되는 개념은요, 강팍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부드럽지 않고 완고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9번째는 절제.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딱 잘 밟아서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절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게요? 무절제합니다. 무절제.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저 욕망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고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은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해당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에 더 가깝습니까? 아, 50-50라고요? 그럼 가능하면 좀 이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셔야 되겠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도 사랑을 첫 번째로 거론했는데요. 요한일서 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는 원리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 (3장 16절도)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주 특별하니라. 웃으시는 분들은 읽으신 분들이군요. 근데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안 보신 분들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그런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책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번 더 보시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15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여기 15가지가 거론되어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5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고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이라는 거.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사랑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고요, 참고 싶지 않고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견디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최고의 성품은 이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 한 2가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 배려라는 말을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이제 마음을 쓰는 것, 그런 걸 배려라고 합니다. 실제 배려를 잘 배우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차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베스트셀링 많이 팔리는 자동차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아세요? 그런 차들은요,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운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주 잘 배려해서 만든 차들입니다. 사실 일본 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유는요, 일본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사용하게 될 사람들의 필요를 아주 구석구석까지 잘 섬세하게 배려해서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팔리고 성공적인 그런 회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두루두루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왜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못 헤아리냐면요,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혀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해당됩니다. 사실 저희는 저출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여러분, 과거 그래도 형제지간이 많은 그런 가정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옹야옹야하고 자라난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해칩니다. 그런 이기심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도 많은 좌절과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을 겪도록 하시는데요, 꼭 나쁜 것만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내하는 것도 배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자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십니까? 아파본 사람이라야 아픈 사람 헤아린다. 자기가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그 고충을 못 헤아립니다. 얼마나 좋은 공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때로 사람에게 좌절과 고통과 병상의 고통을 안겨줍니까? 물론 저희는 그런 과정 속에 무엇인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잃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고귀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 사람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요, 두루두루 사람들을 다 하감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인간의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죄짐을 자기 독생자에게 맡겨서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으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는 일을 감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도 인간을 향하신 대단히 섬세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지간은 1+1 이퀄 2가 아니고요. 계산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half, 2분의 1이고요. 여자는 여자로서 2분의 1입니다. 우린 절반짜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더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요? 여러분, 저희는 절반짜리입니다. 남자로서 온전한 하나가 아닙니다. 여자로서 온전한 하나가 아니고요. 절반짜리입니다. 다른 절반이 필요한, 하나님이 그런 약점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절반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인생 속에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자시지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이 되실 때에 휴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주일의 하루라는 시간을 휴식할 수 있도록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단하시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휴식의 법칙을 제정하셨던 이유는 범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도 열심을 내어서 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앞으로 넘겨서 살펴보시면, 지난 시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전도자 바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의 초점이 주로 어디 맞춰져 있는가를 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은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여러분, 지금 바울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두루두루 자신을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초점을 잘 살펴보시면, 저희가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두루두루 배려하는 이타적인 성품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성품인가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도 인자의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저희가 잘 공부하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의 원리는 율법의 기준을 날카롭게 주장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용납하고 기꺼이 용서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 용서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 것처럼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역지사지라는 말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의 입장만 주장하면 저는 결정적으로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주장하기를 왜 당신은 남자가 아닙니까?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왜 당신의 피부 색깔은 나와 같지 않습니까? 어쩌라고요? 왜 당신은 나와 다릅니까?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이상한 건요,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과 다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죄가 아닌 선에서는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그런 성품을 배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극장에 연극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사고 있는데요. 한 가정이 함께 연극을 보러 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족들 전체를 위해서 표를 살 만한 돈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에 맞춰서 그 가족들만 그런 숫자에 맞게 가족들을 들여보내고 자신은 연극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있더랍니다. 근데 바로 뒤에 서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허리를 굽히더니 땅에서 무엇인가를 주워서 그 남자에게 주더래요. 당신 이거 혹시 떨어뜨렸는데 당신 거 아닙니까? 100불짜리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분이 이제 돈을 받아서 함께 표를 사서 연극을 보러 들어갔대요. 그 돈은 원래 누구 돈이었게요? 뒤에 서 있던 노인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서 배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태도, 그러면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이 성경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표면적으로는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음식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식이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갓난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고 조금 더 자라는 아이들은 이유식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다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런 마음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대로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저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각각 구원하신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하신 일 그대로 존중하고,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날카롭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일이 아니겠냐? 로마서 14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정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을 먹을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이 그런 고백도 했는데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마는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혹 있다면 난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연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두루두루 덕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섬세하게 배려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저희가 말하는 것도 조금 주의를 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듣든 말든 나는 말해. 왜냐? 나니까. 이러면서 저 말하면 됩니까? 그런 태도보다는요,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오해 없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정당한 말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잠언 12장에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거니와. 여러분, 칼을 가지고 아무나 막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상처 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막 말하는 이런 건 참 좋지 않고요. 잠언 15장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약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이 말이 지금 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타적으로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그런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런 성품 잘 배우게 되고 두루두루 상대방의 사정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 품어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섬김 좋아하시나요? 돌김이 좋으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저희가 처음에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너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는 말도록 하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영어 번역에는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서로 섬기라. 종은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로 섬기라. 원리는 사랑으로. 주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셨다는, 섬겨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고요. 그 섬기는 삶을 실제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혹자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황금의 잣대, 무엇이 정당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황금의 잣대에는 이런 거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섬김 받으시는 거 좋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점심시간이 되면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시겠습니다마는 그냥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점심 드세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요. 실제로는 저희가 당번을 정해서 섬기는 사람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수고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가서 다른 사람이 준비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음식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은 그러시더군요. 무슨 밥이 제일 맛있냐 그러니까 해준 밥이래요. 해준 밥. 자기가 직접 하는 거 말고요. 남이 해준 밥. 근데 이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네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정말 마음을 써서 대접하는 것을 받아보면요, 그 마음속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그걸 기대하거나 요구만 하지 말고 그것이 네 마음속에 참 큰 위로가 됐다면 너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섬김 받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까? 섬기는 것을 좋아하셔야 됩니까? 물론 저희가 섬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섬기는 것 자체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부터 그 어머니회 자매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이 교회당 앞에서 이제 야드 세일 했는데요. 그 이틀 동안 이제 일해서 얻은 수익이 저희 교회 역사상 최초로 2,000불을 넘어갔다고 합디다. 근데 그 2,000불을 모으겠다고요, 투자한 그 자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 2,000불짜리인가 그게. 사실 일당으로 따지면 몇백 불씩 되시는 분들이 그냥 몇십 명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떼약볕 아래서 그냥 1불짜리 팔겠다고 그 돈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제가 보니까요, 그 어머니 자매님들이 참 섬기는 것에 훈련이 잘 돼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들 해요. 섬기는 걸. 여러분, 돈 1불짜리를 팔겠다고 그렇게 그냥 앞에 서가지고 뭐 인사하고 뭐,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왜 하필 고단하기도 한데 집회를 앞두고 그런 야드 세일을 하냐면요, 야드 세일에 교회당 앞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행여 저희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권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혹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실제로 전도지 준비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겐 전도지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오직 자기 외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참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사는 목적이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박수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감사하네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여러분, 저희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가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주변에 한때는 젊고 건강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시지만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이제는 생애를 마감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간 공교롭게 제가 병원을 들려서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요. 그 병원에 나이 드신 많은 분들 앉아 계신 거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지나서 걸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참 큰 은혜구나. 여러분, 저희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걸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고귀한 기회가 주어졌는가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초점이 주로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그런 기회를 오직 자기를 추구하는 것에 다 쓰고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방향을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에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에는 좀 제한하고,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서로 섬기는 것에 그런 기회를 들여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들은 위에서 군림하고 섬김받는 사람들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랍니다. 섬기는 것의 기쁨, 섬기는 것의 즐거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두목입니다. 같은 책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람들은요,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권세를 부린다 하는 설명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좀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 제가 직장 살면서 섬겼던 한 부장님이 계신데요, 뭘 고문이 다시 자신의 그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탁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걸 권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진짜 큰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바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피조물인 사람을 섬기십니다. 그 고귀한 생명도 주시고요. 호흡도 주고 계시고요. 모든 만물도 주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결과적으로는요, 주님의 이런 섬김에 굴복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삽니다. 주님이 저희 위에 군림하셔서가 아니고요, 저희 같은 죄인을 섬겨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정말 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인데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거의 법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겸손히 남을 즐거이 섬길 줄 아는 사람 두고 보세요. 큰 사람 됩니다. 진정한 위인은요, 자신을 낮추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왜 저희가 섬기는 것을 실패하냐면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고귀한 기회를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펑펑 쓰고 살아요. 그리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쓸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겸손을 배우고 두루두루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귀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저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생명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섬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이유, 스스로 종이 돼서 섬기고자 했던 이유, 아무쪼록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무능한 이유가 있다면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계셔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갓난 아이들 많이 있는데요. 정말 놀랍죠. 요따만한 아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아이가 이를 얼마나 몰고 나오는지요.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쩔쩔매요. 막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와, 정말 대단해. 그 조그만한 아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별거 없는 아이인데요. 그냥 그 온 집안 식구들의 그 카카오톡 그 프로파일 사진을 다 지배하고요. 영향력이 대단해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가 부모를 섬기게 해요. 부모가 쩔쩔매면서 아이를 섬기고 있는 거게요. 장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 섬길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사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도 넉넉하게 품어서 사랑으로 양육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이 안 맞는다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어떻게 애를 키우겠어요. 아이고 그럼 또 똥 쌌네, 오줌 쌌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떻게 커요. 아이라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저 낑낑거리고 울고 밤에 안 자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갓난아이들도 저 말 잘 들어야 된다고요? 갓난아이입니까 그게? 아니요, 갓난아이들은 그런 거 헤아리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인데. 그러나 다 받아주잖아요, 엄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부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유난히 이제 청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장을 뒤로 넘겨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종은 종인데요, 충성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를 말하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저희가 못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 저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청지기가 주인 되는 겁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이 집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청지기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 돼도 주인의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과 11절 두 구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청지기의 자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혹 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요. 너무 자기 드러내지 말고요. 힘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놓고 영광은 자기가 다 거두겠다고 내가 했다 이렇게 나팔 불지 말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입니다. 일은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겸손해. 주님, 저희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기꺼이 우선순위를 줍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줍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식은 마른 자리에 누이고 자기는 진자리 가서 눕는 이유가 뭔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보다도 우선순위를 자식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주님이 저희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줄 아세요? 왜 그런 우선순위를 주신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습니까? (70년) (80년) 이 땅에 헛된 인생을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헛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즐거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섬김을 배우면서 사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도 일일이 카운트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단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선한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왜 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멍에 때문에 우리가 보전이 됩니다. 좋은 멍에는, 주님이 저에게 지우시는 멍에는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 탕진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뭘 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에 시간을, 삶을 들여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맨 채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니.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섬세하게 이웃을 배려하고 섬김의 기쁨을 배우는 사람, 정말 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영원히 남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외우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성경이 약속하는 진정하게 헛되지 않을 것,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이 저에게 명하시는 일, 그것에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저희 것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저희 것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섬세하게 배려하고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죄로 이뤄졌던 악한 사람들을 주님이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님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저희 생애가 주님의 희생 앞에 부끄럼 없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목숨보다도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충성으로 저희도 주님 사랑하며 섬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부탁하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저희의 마음을 들여 행하게 하시고 형제자매들과 선한 협력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앞에 나오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저희 삶을 늘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일간 계획하고 있는 이번 전도 집회 위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선한 수고 위에도 주님이 도우셔서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뢰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